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바로 율법과 양심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율법의 대표가 되는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 율법의 계명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주어진 것이죠. 양심은 무엇인가? 양심은 내면의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모르고 십계명도 모르는 사람도 자기 속 안에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소리를 탐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양심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 속 안에 있는 이 양심이 바로 내가 율법을 모르고 십계명을 몰라도 내면의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4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양심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면 살인하지 않고 죄악을 범치 않고 살 수가 있도록 마음에 새겨진 율법, 이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어떤 때는 그렇게 살아선 되겠는가, 그 내 속 안에 있는 양심이 나를 송사를 해요. 어큐스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라고 변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호하면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내면의 율법이 바로 양심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양심은 아주 취약합니다. 양심은 내 마음에 욕심과 분노가 가득 차면 양심의 소리가 잘 들리질 않아요. 희미하게 들리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양심이 그 사람의 삶을 통제해 주질 못하는 거죠. 양심의 소리보다 내 욕망과 내 고집과 내 분노가 나의 삶을 장악하고 지배를 하면 내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가까운 인근 지역에 정말 불행한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죠. 우리 인근 지역에 한 51세가 되는 남자가 자기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또 8살 된 딸아이를 또 죽이고 또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가의 처참한 몰락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을
떨칠 길이 없습니다. 한국의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40대 가장이 아마 생활고 때문인지 자기 아내를 죽이고 새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또 자기가 극단 선택을 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이 죽어버린 거죠. 양심이 마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짐승이 개나 또는 곰이나 또는 사자가 먹고 살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자기 일가족을 죽이고 자기가 자살하는 그런 짐승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양심이 마비가 되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그것을 양심이 화인 맞은 거다, 그런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 뜻은,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뜨거운 인두 있지 않습니까? 인두를 가지고 양심을 지져대니 양심이 완전히 타서 마비가 되고 죽어버린 거죠. 전혀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한 채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취약한 양심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양심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순기능을 할 때는 사람들의 삶에 건전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지만 양심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양심이 기능을 하지 않을 수가 있죠. 또 자기는 양심에 따라 산다고 하지만 극히 주관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우리가 정말 양심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양심을 밝혀주죠. 흐려지는, 둔해지는 우리 양심을 소생시켜주고 인간이 살아갈 길, 명확하고 확실한 삶의 표준과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는 삶의 길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그것이 인생에 살아갈 길 아닙니까? 율법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그 길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는 뭐예요? 율법의 한계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능력 부족,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죠. 여러분, 이 율법이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인가?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이런 더러운 것이 묻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그 거울을 들여본다고 해도 얼굴에 더러운 것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비추어주기는 해도 깨끗하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복음의 생수가 필요한 거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해 주진 못해요.
율법이 내가 잘못 산 것을 책망하고 판단은 하지만,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정죄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휘둘리게 되기는 하지만 거기서 나를 자유케 해주진 못해요. 왜 율법이 그렇게 한계가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 때문입니다. 육신. 로마서 8장 3절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 가운데 율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졌다고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은 살과 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성품, 바로 죄성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율법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라, 의롭게 살라라고 명령을 해대도 내가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율법에는 없습니다. 나를 의롭게 해주진 못해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는 해주지만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음이니라.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는 되지만 그 죄 씻음을 받게 해주는 능력은 없습니다. 용서의 능력은 율법에는 없어요. 판단과 정죄의 기능은 하지만 사람을 의롭게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율법에는 없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려는 의도는 있으나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죄를 인하여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지신 그 피가 율법이 씻어줄 수 없는 나의 죄를 씻어주고 내 죄악과 허물을 도말해주고 나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복음에 들어있다는 거죠. 복음에.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스도의 몸에 세상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를 정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육신을 좇지 않고 우리가 그 영을 좇아 성령을 좇아 행하면 그 율법의 요구가 거룩하게 살라, 의롭게 살라 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절이 로마서 1장 16절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율법이 나의 죄를 지적하여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씻어주지 못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악을 씻어주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나의 심령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19세기에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한 지도자가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가르침하고 우리 선조 공맹의 가르침하고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공맹은 공자맹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가르침하고 공맹의 가르침하고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공맹이 가르침에는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반하여 당신들이 가르치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삶의 표준을 제시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 살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 그건 죄성 때문인데,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곧 심판날이 정해졌다.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이런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심판날이 정해졌고 심판주가 세워졌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그 심판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으니 회개하라. 옛날에는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 살았어요. 또 율법이 주어진 유대인들은 또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 아닙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것이 바로 복음의 용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복음에는 용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들어있다. 복음에는 용서와 능력이 함께 들어있다. 복음은 예수님이 피로 우리 죄악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된다. 그런 말씀이죠.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은 이게 복음을 부탁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지켜 살 수 있는가?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누구에게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누구에게나 양심이 주어졌습니다. 양심이 소리를 따라 살아가면 좋으련만 양심에는 한계가 있어서 양심은 죄악으로 인하여 마비될 수가 있으니 하나님이 확실한 율법을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죠. 근데 그 율법이 우리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더하여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복음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양심의 소리를 따르고 율법의 명령을 따르고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심이 죄로 인하여 흐려지고 둔하여지고 마비되고 화인 맞았을 때 율법을 주셔서 의의 표준을 저희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고 인간이 마땅히 살아갈 삶의 길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그러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져서 그것을 행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음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아니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복음으로 인하여 환해지게 하여 주시고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번창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